5월 19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묵상하는 이 시간에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거둔 승리로 인해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이는 사무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말은 언뜻 보기에 인간적인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300년 넘게 이어져오던 사사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사실상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통치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왕이 즉위하는 같은 축제 같은 시간에 사무엘은 갑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에 대한 백성의 대답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청렴한 지도자인지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꺼냅니다. 6절 7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왕을 요구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싸우고 건지시며 돌보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왕을 구하여 세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은 자기 백성을 향해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신실한 사랑으로 돌보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왕을 구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불신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들의 배도를 선명하게 대비해 보여주며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요구를 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의 가치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여러 여건 가운데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무언가 새로운 만족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실한 사랑을 줄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는가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간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기를 포기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이방 나라의 왕정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과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의 왕과 같은 왕을 통치를 받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며 자신들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세운 왕은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통치 때문에 오히려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통치는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통치입니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통치가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